자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노모님께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토로했습니다. 최근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또 영상 예배 드리지만은 아무튼 보이지 않아서 가기 싫어지고, 또 텔레비에서 교회 연일 선교사 연일 두들기고 까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께서, 노모께서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회장인 네가 나가야지, 안 나가면 썩었냐? 그랬대요. 요즘 같으면 저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때가 울컥울컥 듭니다. 아들 미국에 혼자 있는 거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밥해 주고 싶기도 하고, 영어도 좀 기본 회화를 익혀서 내 나름대로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파고란가 그거 이제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LA에 있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교회도 한번 가고 싶고, 그렇게 오라 해도 한번 못 갔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땅이 좁아서 그런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저 시골 개척교회, 지방에서 개척교회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 전국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어요. 볼 때처럼 일어나서 달려들고 욕하고, 전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하고 폭닥폭닥 대고, 이런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런데 왜 다른 전국 교회가 다 그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문화권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일산에 있는 한 5천석 예배당이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1년 내내 거의 20명을, 이제 뭐 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20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명을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복명가왕 이게 출연하러 오신 분 같더래요. 20명, 그 5천명의 자리가 이렇게 20명이 앉아 있으니까 1년을 이렇게 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지난주는 자기 방에 들어가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막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의자에 그냥 쓰러져 버리더래요. 천만다행히 다시 잘 회복되셨는데, 1년 내내 그 큰 교회가 확진자 한 명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때문에 그렇게 한 20명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20명 예배하고도 끝나면 괜찮은데 요건 또 요거 욕대로 또 바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고로 이거는 지나가다 하는 소리인데 자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눈이 작으면 떴는지는 까만지도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일본의 우리 박영길 선교사님이 지금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뭐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은 전부 다 지금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급하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도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맘대로 다니고 있다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놀랬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방에 공격을 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우겨쌈을 당하고 까이고, 그렇게 지난 주간에도 저도 참 답답했고 갑갑했었는데, 새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네가 교회를 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사사기 6장 16절 23절 말씀대로, 그리고 너는 이 시화로 가라 그랬어요. 시화가 있었는지 저는 난생 처음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너는 그 행정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는 그쪽으로 가라. 이게 뭐 99%가 아니에요. 99%가. 제가 99%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100%, 200%그 확신과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텔레비가 네가 똥이다 한다고 내가 똥 되는 겁니까? 아이고, 똥짓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운되니까. 사람들이 네가 쪼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쪼다가 되는 겁니까? 금이 똥이 묻었다고 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 그대로 가격과 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수표 10억짜리가 그게 좀 찢어졌다고, 좀 구겨졌다고, 오물이 묻었다고 10억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교회는 방주라고, 창세기 6장에. 하기야 방주도 무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방주도 그 당시로 무지 욕을 얻어먹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로 뭐 수억이 살았지만 단 한 사람도 방주를 들어간 사람이 없고 아마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입으로 나중에 살려달라고, 방주에 살려달라고 매달린 그 입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우리 고구마 전도왕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잖아요. 이 사람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좌회전하면 교회로 오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저쪽으로 기타로 주일날 갔는데, 그때 한 말이, 그 입술로 한 말이, 일부 그 7시 예배인데 뭐라고 했다고 해요? 이 사람아, 예수가 밥 먹여줘? 나를 믿어. 이렇게 아주 획 하고 우회전 했어요. 과천교회로 가지 않고 우회전 해가지고 저 가다가 3시간 후 그 입술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 가족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 똑같은 입으로 이 사람아, 예수가 밥 먹여줘? 나를 믿어. 내가 밥 먹여주지. 이렇게 했던 그 입술로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방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하고 그랬던 당시의 사람들이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 입술로, 동일한 입술로 살려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은 나를 적어도 이 박요셉은 선택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보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문 대통령이 보낸 것이 아니고, 정부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텔레비에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럼 그들이 보냈으면 교회가 문제다, 텔레비가 나를, 정부가 나를 여기 보냈으면은
이제 교회가 문제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맞을 텐데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 확실히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보내셨고 15장 16절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2주간에 내가 쪼다가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여기에 그저 우리가 이쪽으로 100곳에 이사 올 때 저기 하나님께서 저기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그때 우리 제 사무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 오는 날 2017년도 6월 25일 날 6.25 때 너는 여기에 100곳의 영적 사령관이야.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야. 여기 시장이 있지만 그 시장이 아니라 영적 사령관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감동하는데 그게 다시 생각이 나고 여전히 나는 영적 사령관이구나. 여기에 영적 주인이구나 하고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똑같아요.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면면이 사람을 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고바 야고바, 요셉아, 성경에 무수하게 모든 사람을 찾고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여러분 오게 하시고 100곳으로 오게 하시고 시화로 정왕으로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좋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박효세 목사를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나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장성하면 알아요. 영적으로 장성하면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 저 사람 소리, 텔레비 소리에 놀아나고 거기 내 인생이 춤을 추게 되고 거기에 주눅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택하여 세웠나니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때가 되면 우리 금요일 날도 갈라디아서 6장 본 것처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했지요. 지난주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제단을 온전히 잘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엘리야의 제단이 수축한 것처럼 각 지파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 내용이요, 성경 첫머리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들어있는 것은 에덴 동산을 받는 길은, 천국을 받는 길은 예배가 살 때에 천국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난 주간에도 복습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최고로 귀한 행위가 바로 제가 여러분이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직접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리가 사는 곳의 모든 대상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죠. 위에 상관이나 직장의 사장이나 사람한테 잘 보이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모두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선교도 1차적인 직접적 대상은 사람이에요.
교육도 가르침도 1차적인 대상은 사람이에요. 봉사도 섬김도 1차적인 대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와 나눔도 1차적인 대상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1차 직접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직접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 만나도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한번 못 만나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문 대통령 TV로 보지만은 여러분 직접 만나지는 못해요. 맨날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 만나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가 뭐 시장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1차 직접적인 대상자가 우리의 여러분 각자 있지만은 대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위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세워지면, 여러분 삶에 예배가 수축되면은, 내 지난 주간에 엘리야의 제단에 예배가 불이 임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살아요.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여러분 또 직장이 살고 사람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살 때, 제단이 수축될 때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부분 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그리고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교회를 건축하라. 예배 가운데, 당시로 2부 예배 가운데 확신과 인치심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네 아들을 고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여기에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들이 정말 고쳐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도 새벽 말씀 준비하다가 6장 16장 15절에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고 여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삼박자 세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 기둥, 제가 자주 우리 교인한테는 이야기하지요. 쓰리제가 세워져야 된다고. 뭐 어떤 데는 뭐 삼박자, 뭐 삼중 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박자로 쓰리제로 세워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쓰리제가 뭐예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은 이발이, 삼발이 아니라 이발이, 두 발이 세워지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세워지지 못해요. 삼발이 세워져야 든든히 세워지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경 전체의 대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샘플이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지고 제사가 거기서부터 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신약 구약의 예배의 모범 모델 모양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샘플이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볼게요. 저기 뭐 이제 그림이지만은 아무튼 저기 보면은 쓰리제가 보이죠. 돌이 저기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로 마물의 상수리에서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사흘길,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요. 지금의 그 옛날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의 예배가
돌, 제단이죠. 제물이 저 때는 이삭이지만은 여러분 원래는 양이죠. 양과 염소와 또 짐승이었는데 그 제물이 거기 올라가요. 그 이 제사를 집행할 저 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본 엘리야의 제단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제단의 그림을. 저 똑같아요. 여러분 제단이 있고 거기에 짐승이 올라가고 장작이 있고 짐승이 올라가고 거기 엘리야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삼박자 세 개가 있어야 예배가 세워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어디든지 교회가 인정하는 예배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장소가 제사장이 그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 아버지든 또 우리 교회 같으면은 당회장인 저겠죠. 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전국이 내 제단이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전국이 전부 다 여자가 있다고 내 마누라입니까? 전국이 여러분 내 제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매 맺을 내가 뿌리 박을 내가 그 밭에 있어 가지고 세울 그런 여러분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제단이 있어야 내 제단이 있고 또 제물 옛날에는 짐승이나 양이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헌금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 쓰리제 중에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단과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기도 하고 오늘은 제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바리, 3바리 중에 쓰리제 중에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모처럼 맘먹고 2021년도 신앙생활을 작정하려 했는데 일부는 몇 명 있어요. 작년에 안 나오다가 일부는 많지 않으니까 내가 보면은 원래는 남편이 작정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오는 날이 장난이라 헌금 돈 이야기 하네. 목사님이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한번 날아보려고 태어났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비 오는 날이네.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제가 맨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초에 예배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이게 기본 여러분 기본기를 세워야 우리가 한 해를 여러분 복을 받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11조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 날인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또 저는 또 그것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맨 끝장에 28장에 맨 끝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8장 20절 마태복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는 예배도 헌금도 거기에는 가르침도 거기에는 뭐 치료도 거기에는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키게 하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얘가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제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좋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요. 그 싫어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놀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망친 원인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이 땅의 첫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의 예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가 망쳐진 이유가 제물이에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 예물이 증거가 된 거예요. 좌우지간 예배 가운데 예물 때문에 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뭔지 우리가 상세히 다 모르지만은 예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 삶에서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데요, 내가 나가서 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 성전을 찬송하고 성전에 또 이렇게 돕는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안 줬어요. 다른 11지파에는 모두가 땅을 다 요만큼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경작할 수 있는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가 11조를 성전으로, 아까 말라기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레위 족속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각 지파 속에 11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했어요. 그 다른 지파 11지파가 12지파가 하여튼 그 11지파 속에 11조가 들어간데, 그 다른 지파가 땅을 경작하다가 배가 사고가 원래는 9개 이하로 맺혀야 돼. 그 땅에 하여튼 제일 잘 맺히는 거 9개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개 이상으로 사고를 주신 거예요. 뭐 배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 지을 때 거기에 내가 그렇게 그 레위 족속의 걸 주었으니까 너희는 11조를 그 레위 족속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바쳐라 했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농사 지을 때 수박이 원래는 9개 이하로 열려야 돼요. 그 땅의 맥시멈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박을 뭐 열 몇 개씩 막 열리도록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은 이렇게 성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했어요. 너희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해서 내가 막 쓰고 그런 사람들 여기도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4번씩이나 오늘 7절에서 12절 짧은 그 절수에 도둑놈이라고 4번이나 나와요. 도둑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것이 도둑이죠. 도둑질이라고 4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절에 너희가 도둑질, 8절에 도둑질하고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한 절에 8절에 3번이나 나오고 9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적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도적이 받는 것은 형벌이죠. 우리가 여기가 개역본인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너희 조상 때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공동번역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말 번역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원래 성경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8절에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것인데. 9절에 이 천벌 받을 것들아. 우리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네 이랬는데, 이건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공동번역이 더 원어에 이렇게 표현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이 천벌을 받을 것들아. 맞지요? 그 저기 도적이니까. 아니 눈 떠요. 눈 떠. 은혜 받아 눈 뜨고 뭐 이때는 내가 자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절에 너희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우리는 조금도 덜지 말고 하는 게 온전한 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다, 우린 창고인데 그놈의 창고가 어느 창고인지 몰라요. 그러나 원어는 성전 곳간에 바치라고, 가져다가 너 내 집의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처를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사는 이 땅이 낙원이 되어 뭇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처를, 그 당시로는 농사가 주업이죠. 요즘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 당시로는 농사 목축이 모두가 그들의 전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땅의 소출을 내가 내주고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재물이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10분의 1 수입의 11조예요. 봉헌물은 우리가 감사나, 또 우리가 봉헌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주정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주정헌금, 왜냐하면 저기 있어야 되니까, 제사 때 주정헌금이나 또는 뭐 성교나 건축이나 이런 것이 봉헌물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여기에 희생이 들어가 있는가, 아까 제가 지금 예배의 샘플을 보여줬죠.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제사 예배 쓰리제, 거기서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이 희생을 말해요. 재물에 대한 희생을 말해요. 재물에 대한 희생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재물을 드렸는데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피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액수도 희생이 들어갔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중학생이나 여러분 아들, 딸에게 용돈을 주는데 1,000원짜리 줘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지금 숨이 막힙니까? 나도 이거 여러 번 이야기 못하니까 오늘 그래도 적당히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헌금을 지금부터 가르칠 때도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쳐요. 진짜 1,000원짜리를 냈다가 1,000원짜리 인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지금 커피 한 잔도, 우리 이제 내가 청년들을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봐요. 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가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요즘 커피 한 잔도 한 번 가면은, 우리 양탕국도 이제는 5,000원입니다 8,000원짜리 5,000원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요만한 뭐 조그만 그거 뭐지? 빵 쪼고 그것도 3,500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거의 원가가,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장사하는 건 아닌데 거의 원가가 남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패스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커피 하나를 마셔도 10,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보면 자기한테는 자기 먹는 데는 뭐 이런 건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 1,000원짜리를 한다, 희생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모든 성도를 사실은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은 기도 안 하지만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당에서 지역장, 리더, 모든 성도 매일 아침마다 두 분기세 축복을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배의 새 기둥이 잘 세워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의 재단이 예배가 세워지니 그들이 물질이 살고 경제가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 온 경제가 살았잖아요. 나는 원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밟고 두 분기세 회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